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고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었지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먼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죄와 상관도 없는 그 예수를 왜 죄로 여기셔서 죽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준으로 삼고자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란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기준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 기초,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방법이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잘 해놓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기준에서 틀어진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주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100m를 달리는 사나이가 2번 이렇게 출발을 실격하니까 그냥 경기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빨리 달릴 능력도 있고 실제로 기록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지만 기초 기준에서 어그러져 버리면 아예 뛸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은혜이고, 모든 것의 기준에는 그 은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하고 예수의 공로로 산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순간순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하는 일을 자꾸 반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기쁨이 계속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생각되지 않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성령은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가 드러나게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스스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 헤롯한테 예수를 보냈다가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지요. 빌라도는 오늘 읽은 본문에만도 3번이나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 판단으로는 불가하다라고 3번이나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빌라도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때려서 놓겠대요. 앞뒷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곤장 몇 대를 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채찍에 쇠구슬이나 뼈 조각을 받은 그 채찍을 가지고 39대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40대를 치면 죽기 때문에 딱 죽기 직전까지 39대를 맞는 것이에요. 실제로 살갗으로 이게 파고들어서 살점이 끊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지만 않을 정도로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죄가 없으면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냥 놓자니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정말 자기 총독의 권위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였다는 말은 듣기 싫고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기에는 애매하니까 협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협의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진짜로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절대적으로 죽어야 될 이단이라고 사실 믿었어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단은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열받아서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아서 죽이라고 했건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건 간에 예수는 죽는 일로 계속 이렇게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없음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당시에 명절이 되면 이렇게 사면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 사람들이 사면을 해내라 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아무개라는 뜻이란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라바라는 것이 고유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왜 동사무소 가면은 이렇게 서류 작성 예시에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뭐라고 쓰죠? 홍길동 이렇게 쓰죠. 홍길동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남자 이렇게 된 것처럼 바라바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유명한 게 어떻게 유명하냐?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밀란을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그 다음에 밀란을 주도하고 밀란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래서 악명이 자자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바라바가 민족주의자라고 독립운동가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악명이 자자한이라고 하는 거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보다 사람들에게 더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을 내놔야 예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빌라도 입장에서. 근데 독립운동가를 내놓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죠.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악명 높은, 지금으로 따지면 조두순 같은, 감옥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청원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런 바라바가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딱 제시를 하면 사람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고 그래서 바라바가 죽고 예수가 풀려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너무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풀겠다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약속을 했는데 침례요한에 목 달라 그러니까 죽이기는 싫으나 말을 번복할 수 없어서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는 죽게 되어집니다. 바라바가 과연 누구냐?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어떤 소설이냐 하면 이 바라바라고 한 사람이 풀려난 이후에 그의 삶을 상상해서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물론 그것은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충분히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이냐면 결국 이 바라바가 누구냐?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인 거예요. 악명 높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다가 자기 소원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악명 높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라바는 풀려나면서도 자기가 왜 풀려나는지를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감옥 속에 잡혀서 예수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수가 대신 죽는다 어쩐다는 그 과정 가운데 바라바는 있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간수가 와서 자기를 풀어주고 너 자유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이렇게 풀려나는 건지, 내가 어떻게 고향집에 돌아가게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이 널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날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소식으로 들은 겁니다. 그 소설 가운데에도 바라바는 믿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를 믿질 않는데 뭐냐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믿지를 않고요. 자기는 죽일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나는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대신에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향 땅으로 소설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게 되고 네로 황제 불타는 일에 동원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어쨌든 맨 마지막에 결국 순교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글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물론 꾸며진 말이니까 실제 바라바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바라바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못 믿느냐? 세 가지 때문에 못 믿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어요. 바라바의 입장에서 너 당연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풀려났어 할 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남보다 더한 게 뭔데, 그래도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움직여지지 않느냐 하면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은혜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요, 훌륭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유명한 설교자가 앞에 서 있으면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집회나 기도회를 가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해요. 사실은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거기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창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뜨끈뜨끈했는데 왜 지금은 은혜가 잘 안 될까?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여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처럼. 왜냐하면 믿지 않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 믿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 저기 눈앞에 보이는 누구보다는 내가 나. 이런 순간에 믿음은 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 아무리 훌륭한 기회가 주어져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보다 더 잘 전할 설교자가 누가 있겠어요? 진리를 전할 때 예수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의 설교를 듣고도 왜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받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말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물론 당연히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잘 말해야 하지만 듣는 이들은 첫 번째 받아야 될 믿음의 첫 단계가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바라바처럼 악명 높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날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시고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재판장이 볼 때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인정되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근데 원수는 자꾸 너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틀린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허설프게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되는 순간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뒤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랑이 되는 순간에 스스로가 인정되는 순간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순간에 그때 이미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용케 재수 좋게 살아났다. 그랬다면 은혜가 그 사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빌라도가 어차피 죽일 거면서도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를 3번이나 고백한 내용을 자세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나 대신에 죽었다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예는 없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예수의 억울함보다 클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 가서 함부로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빌린 그 돈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를 낳는 일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주는 기쁨에 비하면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내 억울함이 커지고 내 답답함이 커지고 내 속상함이 예수의 억울함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뭐에서 떠나게 되냐면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두 가지를 안 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걸 잘 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일 하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도 있죠. 세 번째는 은혜가 정말 은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두 가지 사실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다면 다시 얻은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세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그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다가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바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만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이 안 죽으셨을 텐데. 그 바라바가 자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같이 검투사 역할을 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바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계속 되어져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게 하심이다 그랬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핑계, 누구 때문에로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내게 새로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과 선택이 뭔가를 성령으로 잘 인도받아 사는 것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앞으로의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직장일 수도, 가정일 수도, 군대일 수도, 학교일 수도 있겠죠. 각각에 있는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풀려남을 받은 바라바처럼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분명히 죄 없이 죽으신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새로운 기회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하루하루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도 생각도 마음도 판단도 결단도 선택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대화하는 자들마다, 함께하는 자들마다 생명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